3월 6일 수요일 새벽 예배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33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33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저희는 종종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특별히 자녀들이나 젊은이들을 위해 기도할 때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말게 해달라라고 기도하곤 합니다. 그런데 이런 기도에는 꼬리로 살아가는 사람은 실패자라는 가치평가가 담겨 있습니다. 머리로 살아가는 자는 인생의 성공자라는 가치평가가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 우리 주님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는 그런 구분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머리는 성공한 인생, 꼬리는 실패한 인생이라는 가치평가로 인생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런 구분이 없고 오직 단 하나만 있을 뿐입니다. 바로 주님 걸어가신 그 길을 따르는 것, 예수님께서 사신 삶을 따라 걷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 왕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요 핵심입니다. 흔히 세상이 말하는 머리가 되든 꼬리가 되든 그것은 중요치 않습니다.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 어떤 자리에 있든 바로 그곳에서 주님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 걷고 있느냐. 하나님 나라에서는 바로 이것이 중요할 뿐입니다. 지금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한 곳을 향하여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주님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 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셨습니다. 조금 전 길에서 너희끼리 서로 토론하던데 무슨 이야기하고 있었느냐 물어보셨습니다. 그런데 34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묵묵부답입니다. 잠잠합니다. 제자들도 사람인지라 차마 주님 앞에서 말을 꺼내기가 부끄러웠던 것이죠. 주님께서는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누가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인지에 대해 말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누가 큰지 쟁론, 바로 말다툼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길에서 남사스럽게 누가 큰지 다투고 있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자리에서 제자들을 꾸짖지 않으시고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들어가셔서야 말을 꺼내셨습니다. 제자들의 감정이 좀 차분해진 후에 마치 다독이듯이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마치 1등이 되기 위해서는 일부러 끝이 되어야 한다는 말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주님 말씀의 의도는 그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는
삶의 목표를 성공이 아니라 섬김에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10장에서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이 주님의 삶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입니다.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 주님 따르는 성도의 삶의 방향이요 목표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인생은 참으로 완악해서 섬김이라고 하면 유력하고 권세 있는 자를 잘 섬기는 것도 섬김이 아닌가? 그런 사람 잘 섬겨서 내가 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도 좋은 것 아닌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제자들 가운데 세우시고 그 아이를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어린아이처럼 약한 사람을, 사회적인 약자를 존중하고 영접하는 것이 섬기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어린아이는 가장 미천한 존재였습니다. 섬김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어린아이를 섬긴다고 해서 나에게 돌아오는 유익도 없을 뿐더러 도움되는 일도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것이 섬김이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라고 하십니다. 세상은 다른 사람을 이기고 피라미드의 가장 높은 곳에 오르는 것을 최고로 여깁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섬기는 것을, 그것도 가장 연약한 사람을 섬기는 것을 최고로 여깁니다. 세상과는 정반대입니다. 세상과 정반대의 길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교회는 실로 대단한 영광의 공동체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온 우주와 만물을 통치하고 계시는 주님을 세상에 보여주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의 이 영광은 말로 다 형언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런 영광의 공동체가 세상에 그리스도를 전혀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세상과 너무 비슷해서일 것입니다. 우리 주님 걸어가신 길은 세상과 반대인데 교회가 세상과 똑같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교회가 세상과 정반대의 길로 가고 있다면 교회는 아무런 프로그램을 하지 않아도, 목소리 높여서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눈에 띄게 될 것입니다. 아니, 세상이 깜짝 놀라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과 똑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어서 눈에 띄지 않는 것이죠. 세상이 교회를 보고 놀라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는 성공이 아니라 섬김의 길 걸어야 합니다. 머리는 성공한 인생이고 꼬리는 실패한 인생이라는 세상의 가치 평가는 버려야 합니다. 오히려 꼬리에 있는 분들을 섬기기 위해서 내가 그 낮은 자리로, 꼬리로 내려가는 섬김의 태도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임을 고백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저희는 지금 부활절 이전 40일간의 기간인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걸어가신 낮고 천하고 멸시받는 십자가의 길, 그 길을 걸어가신 주님을 묵상하며 주님을 따라 저와 여러분 역시 섬김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은 성공과 높아짐을 향해 달려갑니다. 하지만 정반대로 낮은 곳에서 연약한 사람을 섬기는 십자가의 길 걸어가심으로 그리스도의 몸인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그리스도를 보여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저희를 통해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이기고 피라미드의 맨 꼭대기에 오르는 성공의 길이 아니라 낮은 곳에서
연약한 사람을 섬기는 십자가의 길 걸을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도와주옵소서. 주님 걸어가신 섬김의 길 따라 걸어가므로 세상에 살아계신 주님을 보여줄 수 있는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외교, 안보를 주님께서 친히 다스려 주옵소서. 병들고 가난한 분들이 소망을 품을 수 있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정치적 불안과 전쟁과 자연재해 속에서도 열방의 모든 교회들을 지켜주시고 교회가 고통받는 이웃을 돌보면서 견실하게 성장하게 하옵소서.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고 부르시는 부르심에 응답하며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거하게 하옵소서.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들의 섬김을 통해 교회가 더욱더 평안하고 든든하게 세워져 가게 하옵소서. 순모임 가운데 말씀과 기도의 풍성한 성도 간의 교제가 넘치게 하옵소서. 시니어 스쿨의 크신 은혜로 함께 하시고 시니어 어르신들 강건하게 지켜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선교사님과 환우분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은 아이국의 오세날 강보배 선교사님, 이제 3월부터 갖게 되는 안식년 선교사 부부 컨퍼런스와 올해 예비해 놓으신 모든 계획과 일정에 하나님 동행하시어서 열매 맺게 하옵소서. 안식년 기간 선교사님의 공석에도 사역지를 주님 책임져 주옵소서. 정기섭 집사님 큰 교통사고 이후에 후유증 없이 잘 회복할 수 있도록, 오재신 권사님 담낭 제거 수술 받으시고 이후에 건강 잘 회복하시도록, 정현석 집사님의 아버님 췌장암 진단 받으시고 모든 치료의 과정 힘들고 어렵지만 희망을 놓지 않고 이겨내고자 하는 의지와 체력을 주옵소서. 염점동 집사님 전립선암 3기로 수술 받으시고 이제 약을 복용하시면서 잘 회복하실 수 있도록, 조국빈 집사님 직장암 수술 후에 항암 시작하셨습니다. 항암 잘 이겨내시고 온전한 치료가 있게 하옵소서. 한양님 권사님 목 디스크 통증 속히 사라져서 건강한 일상 사는데 어려움 없게 하옵소서. 최기숙 집사님 유방암으로 4개월 항암 후에 수술 예정인데 항암의 과정, 어려운 과정 잘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민정 이 집사님 갑상생암 수술 마치고 이제 3월 8일에 방사선 치료 앞두고 있습니다. 주님 힘과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정희 집사님 담도암 수술 후 회복 중에 있습니다. 완치 때까지 선하게 인도하옵소서. 이용림 성도님 등에 생긴 종양 항암 중입니다. 후유증 없게 하시고 완치 때까지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부덕 권사님 고관절 위쪽 엉치뼈 골절 시술하지 않고 뼈가 잘 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호순 권사님 이전 항암이 내성이 생겨서 항암 방법 변경하고 항암제 맞고 계시는데 부작용 없게 하시고 놀랍도록 치료하시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노성빈 형제님 주사제 치료 및 몸관리 잘 하여서
소장의 염증 사라지고 이제 크론병부터 자유하고 일상생활 회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외에도 최경화 집사님 아버님, 주한숙 권사님, 차영미 권사님, 윤금덕 권사님, 김진옥 집사님의 어머님, 이기범 집사님, 강동엽 어린이, 이민환 권사님, 신은환 권사님, 이춘실 집사님, 김인혜 집사님, 최혁기 성도님, 이길태 집사님, 김찬준 집사님, 김영자 권사님, 정순근 권사님, 김봉남 권사님, 김광순 권사님, 박문천 집사님, 최랑 집사님의 아버님을 위해서도 이외에도 독감이나 감기로 인해 고생하고 계신 분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도록 마지막으로 선교사님과 환우분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